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이제 이렇게 글귀들을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것 전혀 상관없는 분도 있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서구 문화 속에서는 이제 한 마디씩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한 마디를 쓰게 되는데, 그 한 마디를 보면 그 사람 인생관이 어땠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마 묘비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 아일랜드 극작가고 소설가이기도 한 이제 버나드 쇼인데, 이분의 그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너무 재치가 있죠. 묘비에 가서 그 묘비를 이제 보면서, 그 죽어 있는 버나드 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글귀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근데 프랑스의 그 천문학자고 의사이고요, 애언가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런 분의 그 글귀에는, 그러니까 이분의 묘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후세 사람들이여 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애언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해 찾아와서 아마 괴롭힐까봐 미리 뭐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천상병 시인 그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또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한 글귀를 이렇게 쓴다면 뭐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 속에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동역자 되는 이 누가와 또 데마를 소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데마는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인사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고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여기에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을 받는 누가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이 목사, 네, 이렇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참 영광스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아무래도 누구든지 나쁘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아마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대부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지시던가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실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공동 집필을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곡선으로 승부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뭐든지 좀 단기간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도 뭐 몇 개월 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성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공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더 완벽하기 위해서 이 곁에 곁눈질하지 않고 직진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또 인용이 되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곡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직선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요, 다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꽃들을 보셨죠? 그 꽃들이 보면 직선이 없어요. 다 이렇게 꽃들을 보면 곡선으로 이렇게 다 자리를 하고 있죠. 실은 산등성이를 보더라도 낙엽이 떨어져 있는 그 산등성이를 보면요, 그 전에는 안 보였던 나무 그 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멀리서 그 능선을 보면 마치 그 우리 여성분들 이 속눈썹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능선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도요, 이게 다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직선으로 이야기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려 말해야 돼요. 돌려 말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말하면 이렇게 거부하는, 이쪽 귀로 듣고요, 어디로 나갑니까? 이러고 금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선으로 말해야 이게 이렇게 음악이 되고 은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으로 이게 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굴을 보십시오. 목을 보고 또 가슴도 보고 허리도 보고, 배둘레임이죠. 허벅지도 보고 막 무릎도 있고 종아리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곡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람끼리 끼어나도 서로 막 찔리고 아프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곡선이다 보니까 이게 안으면 그냥 푸근하고 푹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쩌면 늘 직선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곡선 같은 삶을 우리가 실은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인스타 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분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세요. 할머니신데 자신을 할머니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쁘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인스타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깔롱 마켓이라고 하는 그 마켓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뭔가 손재주가 좋으셔서 뭐 이것저것 다 만드셔서 이제 파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사진 딱 하나 올려놓고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저기 그 꽃버선을 신고 세상에 저렇게 검정 고무신에다가 저렇게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써놨느냐, 그 옆에 이제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걸 왜 찍어놨나 하고 그 밑에 봤더니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꽃을 좋아한다면 이 정도 버선은 신어줘야지. 그러니까 진짜 꽃 좋아한다면 이 정도 신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야 적어도 꽃 좋아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자 두 분이 너무 다소곳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공주처럼 막 그 웃는 입도 가리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젠장, 나 어릴 적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사내들은 저런 여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결단코 나를 쳐다보지 않았었다.
눈들이 다 삐었나 보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함께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질투의 마음을, 자기도 예쁜데 왜 나는 안 쳐다봐 주냐는 거죠. 뭐 이렇게 아주 소탈하게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재밌으신가 하나 더 할게요. 네, 이분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사진에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셨는데 작은 키는 내 탓이 아니다. 사다리 타면 된다.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에 그 어떤 깊이가 있고 이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예,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네, 또 예 대답해 주셨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실은 이거 이렇게 잘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어요. 여기에 여자분이 한 분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은 글을 쓰시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주 하얀 이제 할머니신데,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뭐라고 썼냐면 사진 두 개를 탁 올려놓고, 우리 둘이 한 살 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란다. 결단코 내가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어린 척하는 것이다. 이쁜 척까지 한다. 기집애. 그런데 말이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엊그제 쟤 시엄마 됐다. 곧 그랜드 마더 되겠지. 미리 축하해 줘야지 할머니. 그러니까 자신은 아직 할머니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기집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참 이렇게 촌스럽지 않고 경박하지 않고 저렇게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어떻게 그 깊이가 있고 참 이렇게 따뜻하고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이제 아마 저분이 막 그렇게 이쁘거나 대단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인생의 삶에서 그동안에 늘 직진의 인생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가지 곡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 표현할 때 그 따뜻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직진으로 성공해서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트와 지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저 직진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록 기근과 같은 그런 곡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더 우리 인생이 이 곡선으로 인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자신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뭐로 이야기하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설득을 한다고 할 때 논리성을 가져야 이제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토스는 뭐냐면 인간의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이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에토스는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요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고요. 이거는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격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 영성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에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뭐냐? 바로 에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감동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이 에토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로고스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다 잘해도 에토스라고 하는 내 삶의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설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논리나 감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도 저걸 써요. 예전에는 자동차 파시는 분들도 얼마나 연비가 좋으냐, 이게 출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엔진을 썼고 기계를 썼느냐, 이게 이제 그 차를 광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광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걸로는 사람들이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이 그 차를 사겠죠. 근데 요즘은요, 이 광고도 안 먹힌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자동차를 파는 기업의 회사가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가치는 무엇입니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런 사회에 자기들이 뭔가를 환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모 유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보면 뭔가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불매 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와 그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바르게 있느냐, 실은 이것이 광고가 되어질 때 이제 구매욕이 더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리부터 저것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적인 그런 변증법에 대해서 저렇게 미리 이야기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논리적으로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고 해도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어쩌면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꿈쩍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할 때 저 에토스가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애굽에 그 야곱이 바로를 통해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줄 때 7년의 흉년이 있고 7년의 풍년이 이제 있다. 이제 이런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한참 흉년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1년, 2년 기근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곡식들을 다 이제 먹게 되고 이제 그 곡식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읽은 47장에 창세기 47장에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 기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어오면 우리의 풍요로움이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이제 곡식을 사서 먹는데, 자, 이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이게 기근이 이번에는 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곡식을 사 먹었는데도 아직 안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돈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이제 돈 떨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대답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들이 돈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축들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가축을 가져오면 바꿔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 상황을 좀 이겨내고 버티고 기근이 끝났으면 좋은데 아직도 기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축도 없는 거죠. 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하고 자신들의 몸뚱이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이제 이 기근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요셉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떤 생각을 갖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어찌 됐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친절을 베풀고, 저렇게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죠. 그리고 그 정도 돼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정도 됐으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내놓으면 내가 곡식을 주겠다 하면서 토지를 다 거둬들이고 이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누구한테 갖다 바쳤냐면 바로에게 이제 다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실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왜 저기에서 굳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실은 땅까지 뺏어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곡식과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 이제 토지법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요셉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너희들은 다 이제 내 소유가 되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하면서 이제 그 땅에 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요셉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참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를 내는데 여기는 5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내니까 이 바로에게 이것을 상납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튼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만 나쁜 놈 만드실 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백성들이 그러면 좀 불평하고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막 고마워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고마워합니까? 알고 보면 정말 따져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곡식을 다 이렇게 가져갔지만 그러나 값을 다 치렀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주고 토지까지 다 줬잖아요. 값을 안 치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값을 치렀죠. 자, 그러면 거기에 뭔가 거기에 수익에 대해서 좀 나눠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토지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종자를 주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데 원래 그 토지는 누구 겁니까? 다 백성들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거를 다시 주면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요, 추수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요셉 덕분이다. 결국은 요셉이 아니었다면 기근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기근이 끝나고 종자를 뿌리게 되기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알고 보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은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사람이 정치를 막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근은 전적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풍년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잘 살았던 풍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꿈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죠. 근데 요셉이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면서부터 죽이려고 하면서부터 기근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은 7년 기근이죠. 요셉은요 13년 기근이에요. 그런데 그 13년의 기근 동안에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가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금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은 기근이 오지 않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땅에 종자를 뿌려서 얼마든지 뭘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기근이 아니면요 요셉에게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가진 곡식에 대해서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신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나죠. 근데 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병 들면 죽을 병이 걸리면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돼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게 전혀 없어요, 실은. 예수님한테 매달려 봤다가 100일 기도도 해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의 감사가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백성들에게 기근이 계속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뺏어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행복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기근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걸 막아서질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긍휼함으로 그거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뺏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구제했던 내용을 보면 땅도 다 뺏어가고 종이 되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갔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죠. 나중에 팔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지만 그곳에서도 코람 데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다른 사람 다 자기를
나중에 감옥에 가서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운해했다, 섭섭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섭섭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감사절이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러면 또 간증도 하고, 이거 가지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면서 간증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세상에 정말 좋았을 때, 그랬을 때 뭐 시험을 잘 보거나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내가 또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상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시죠. 자, 그런데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죠?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기쁘셨을 거예요. 결혼할 때. 동의를 안 해주시네. 큰일 났네. 아무튼 기쁜 걸로 하고요. 네. 그때 기뻤어. 근데 결혼할 때 이제 기뻤겠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결혼할 때 너무 기뻤지. 막 이걸 떠올리면서 이걸 추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막 이 기근의 상황을 내가 견뎌내고 이러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100%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셨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막 너무 기뻤는데 애가 말을 오지게 안 듣고 막 그러면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잘못하면 그때 이거 그냥 한 대 막 때리고 싶고 혼내고 싶어하고 혼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지, 막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걸 참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100%?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기쁨이요, 유효기간이 짧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이 기쁨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 기근의 상황을 내가 견뎌내야지, 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이게 해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빌립보서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조건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그래서 기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뭐냐면 조건이 붙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건데 결국은 이 관용하라는 것도 왜 그러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막 사랑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통용할 수 있으려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아니 내가 통용한다고 이렇게 줬는데 저 사람은 뭘 안 내놔, 그러면 얄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놓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조건으로 삼으면 이게
이 관용하는 마음이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 관용하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사모했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중심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고 진짜로 관용할 수 있으려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세상 기쁨에 두면 안 되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두면은 이게 한 번 좋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이게 계속 작동이 되려면 그 중심이 주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6절에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에토스예요. 우리의 인품이고요, 우리의 성품이고요, 우리의 품성이에요.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관용하고 했더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인품이 더 좋아지고, 누가 내 인품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내 인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내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하나 있고 없고에 그 목매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은 요셉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아마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주께서 계셔서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감사는 단순히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의 감사의 깊이는 자신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감사의 차원은요, 그 인품에서 묻어나오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 몇 마디만 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깊은 감사,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요? 관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그것을 가지는 이 에토스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그 환경만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감사해요, 아니 이런 거 말고, 물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하시는 감사는 에토스의 감사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품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